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두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어떤 중풍병자 사건에 대한 본문 말씀을 오늘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즉 죄사함의 핵심은 곧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이다? 중풍병자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침례, 요한의 물침례를 받을 때 죄를 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온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죠. 즉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모습입니다. 우리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모습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는 살아는 있지만 사실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살아는 있지만 죽어 있는 모습, 즉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 근데 하나가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믿음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찬양 중에 주의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그 다음 뭐죠 가사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소망이 사라졌을 때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 소망을 찾고 있다면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건 주의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소망이 나에게 하나도 없을 때, 그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런 사건을 위주로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본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깊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단숨에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 책을 읽고 어떤 좋은 말씀을 읽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정말 깊게 봐야죠. 깊게 알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성경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보여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3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와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성경을 깊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만나지 못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만난다는 것이죠.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근본적인 첫 사건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나요? 나무를 봤죠. 즉 원인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시각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즉 자기가 살아있는 관점에서 그 원인을 보게 된 것이죠. 유대인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목숨처럼 여겨요.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자기의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채로. 근데 베레아 사람들 완전히 죽은 심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다는 것이죠. 오늘 그 관점이 뭐냐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과 또 하나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대비되는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이라는 성경을 봤습니다. 나왔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누구는 중풍병자는 완전히 죽은 심령으로, 즉 믿음으로 온전히 성경을 대한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근데 누구죠? 친구들은 자기의 공로, 오늘 서경은 이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관점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나눴던 그런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죄를 사하신 것까? 죄 사함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하고 싶은 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애고 싶은 죄,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믿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거 뭐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온전히 우리의 심령, 중심, 믿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 정말 예수님의 관심 받기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관심이 외모에 있나? 아니면 내 중심에 있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 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로 나온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죠. 사람들이죠. 그 믿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올바르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기관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서기관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곧 성경관을 의미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그 신앙의 본질, 즉 바탕을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하면은 그 신앙의 본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이렇게 하죠. 속으로 이르되. 겉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르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서기관, 즉 신앙의 본질을 의미하는 이 서기관은 왜 속으로 이랬을까? 속으로 말했을까? 속으로 말했다는 것은 결국엔 이 서기관의 본질, 즉 중심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 시간 이후의 서기관의 모습은 온전히 어디의 모습이다? 이 중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서기관의 바탕을 말하는 것이며, 그 본질을 말하는 것이며, 속을 감추기 위해 겉을 꾸미는 그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외식이란 단어가 항상 나오면 저는 마태복음 23장 27절이 항상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러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우리가 쉽게 무덤에 가면은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비석, 어떻게든 간에 비석에 굉장히 화려하고 깨끗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 즉, 심령은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완전히 내가 살아있는, 즉,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같이 사실은 중풍병자 같은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살아있습니다. 그러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 그런 자를 외식한다라고 보죠. 근데 이 서기관은 속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즉 겉은 그러지 않은데 속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주인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기뻐하는지를 저는 너무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은 특히 주아를 보면은 꾸밈이 없어요. 꾸밈이.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걸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싫으면 싫음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겉가속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인 것이죠.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 잘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제 네, 이걸 듣고 나서 한 주간 다 잊어먹고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또 예수님과 뭐랄까 약간 딜이라고 할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좀 답답하면서도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때를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께 한번 써보는 거죠. 진짜 루아 그 순수한 마음처럼 뭐 애교도 한번 부려보고 그냥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의 모습이 이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참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모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이거를 신약 성경의 관점과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기관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남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 참남하다는 헬라어로 보면 블라스페메오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비방하다, 모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약에서 이 용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마가복음 3장 28에서 29절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을 해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여기 28에서 29절에서 그 참남하다, 모독하다라는 용어가 2번 나와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모든 죄,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모독하는 죄와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어떤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는 사실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 사람 죽였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두시는 죄. 즉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죄는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 하나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과거에 요거 했고 나 뭐 성경 하나도 못 읽었고 한 주간도 예배도 못 드리고 예수님이 그럴걸요? 그래서 어쩌라고 도대체. 나는 예수님이 관심 있는 죄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지금 네 심령 가운데 즉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고 있다는 그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오직 그거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꾸 다른 것에 내가 초점을 두지 않길 바래요.
나 능력이 없어서 요거 못했어. 내가 어저께 뭐 다른 사람을 상처되게 했어. 오케이. 아니, 좋아요. 그렇게 반성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매가 일어나게 된 그 바탕. 결국에는 어디예요? 내 심령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욥기서에 나옵니다. 3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그러니까 욥기서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욥이 성경을 상고하는 과정이 욥기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었던 욥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욥의 주위에 있던 엘리후를 비롯한 친구들이죠. 계속 성경 말씀 얘기를 계속,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 나눕니다. 계속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욥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의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규정해 놓은 이 법,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프레임 안에, 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그냥 니들 세상뿐이지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기 때문에? 중심에만 있기 때문에. 중심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요것만 바로 서면, 요게 바로 서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지금도 눈빛을 보면은 좀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것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 즉 심령. 어떤 심령? 중풍병자 같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관점에서, 이건 신약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출애굽기 20.7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망령되라는 것이 뭐냐면 곧 참담하다, 모독하다라는 용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3계명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자 그대로 여호와 이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훼손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실수할까봐, 만약에 여호와인데 야호와, 뭐 오호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할까봐 아예 쓰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뭘로 바꿔요? 아도나이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혹은 뭐 그걸 다시 엘로힘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런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명사의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박혀 있냐면은 자기의 주관이 완전히 박혀 있어요. 저도 유대인들의 몇 명 정도를 만나 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도 충분히 나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관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바탕으로 이 제10계명 전체를 그렇게 본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제3계명을 봐서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여호와의 이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떤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6장 5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즉 언약이 이제 누구께 됐어요? 우리께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실제로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듯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나와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절에서 3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즉 그분도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여호와 그 이름 석자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즉 본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아까 신약에서 봤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이죠. 성령이란 단어는 성령,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성령이란 단어가 실제로 성령이란 이름 자체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의미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예요. 본래의 의미가 하기오스 푸니마라는 뜻이. 아니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뭐 어떤 하나님이든 그게 도대체 나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그러면 그걸 모독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근데 그거를 깨트리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죄는 그 성령 모독죄, 그게 곧 제3계명이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죄를 의미합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얘기는 못하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믿음은 뭐냐? 내가 주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서기관이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한 말은 사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결국 누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기관이.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자 제3계명을 범한 죄이며 여호와의 본질을 깨트린 죄이고 결론적으로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곁에 두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죄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관심을 두신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여전히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중심에 있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생각은 단순히 속으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전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지는 않는 편인데 과연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근데 이 서기관이 지금 요 부분에서 예수님이 악하다고 했을 때 왜 악하다고 했냐? 왜? 이 서기관이 속으로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다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뒷담화했다고 그걸 악하다고 그 너무 쪼잔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단지 서기관이 속으로 뒷담화했다.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뒷담화할 수밖에 없는 서기관이잖아요. 그 본질, 원인. 결국엔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지금 속으로, 마음 중심에, 마음에. 그러니까 본질이 벌써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뭘까요? 그렇죠? 말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하시려는 죄는 어떤 죄다? 내가 주인된 죄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도대체 어떤 죄냐? 다른 거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죄이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서기관, 이러한 모습에서 죄의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것처럼 중풍병자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죽어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 은혜임을 찬양한 것처럼,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냐? 나에게 세상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아니,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보세요. 아직도 뭔가 잡고 있잖아요? 아직도 조금이라도 내 관심이 어디에 지금 딴 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어져야지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시점부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뭐만 있어요?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데? 믿음만 있었다. 어떤 믿음?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직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뭘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거예요. 화목하다. 진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죠? 화목하고 싶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도전을 하세요. 그 내가 놓고 있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풍병자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부터 한 주간의 삶을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깊게 성경 말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상고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함께 나누며 함께 또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